여러분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하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오늘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광민수 형제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카톡 보내서 오늘 금요기도회 찬양 인도 자기가 은퇴하겠다고 오늘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또 양해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많이 우리 찬양팀이 많이 약화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청년들이 연애를 하면 또 이렇게 다들 그냥 뭐 예배의 자리보다는 또 연애의 자리로,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또 다른 교제의 자리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안 왔냐, 뭐 드럼 치다가 오늘은 왜 안 치냐 이렇게 책망하지 말고, 좋은 일이 있나 보구나 이렇게 또 기대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 청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연애하고 다 결혼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한 너희요. 다 연애도 하고 행복하게 여러분 정말 가정을 잘 이루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2편 말씀은 참 두 가지 이야기가 교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고난의 이야기입니다. 이 고난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등장하고 있죠. 1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처음부터 하나님께 대한 고통에 대한 탄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심지어 이 고통이 얼마나 강하냐면 이 고통의 강도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라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신 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날 돕고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버린 처절한 이 절망의 상태, 고통의 상태를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도 등장하는 모든 내용들이 그가 토로하는 고통의 강도를 짐작케 하는데요. 특별히 여기 보니까 6절입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자기 자신을 벌레와 같이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환란이 가까워 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힘있고 강력한 사람들이 자기를 완전히 에워싸고 폭력으로 그를 완전히 파괴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보여주고 있죠.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절부터 16절 시작.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화자가 겪고 있는 이 시편 기자가 겪고 있는 고통은 사실 강력한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공격당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사면초가의 자기 자신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도 고통스러운데 심지어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다 공격하고 조롱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고통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는, 애워싸서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어떤 시편보다 강력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보여주죠. 이거는 이 정도만 읽으면은 이 시편에 대한 이해가 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여기서 안 끝난다는 게 문제예요. 시편 22편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이 사람이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의지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이 뒤에 보면요 그 급반전이 이루어집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찬송이 등장하죠.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아멘. 그 다음에 27절부터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참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실존적이고 개인적인 고통, 그 고통의 강도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이 고통에서 그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그가 다른 한편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은 그가 앞으로 찬양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회중 가운데 찬양하게 될 것이고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또 땅의 끝이 주님께 돌아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교차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교차하고 있습니까? 외부적 상황과 환경은 그야말로 고통, 사면초가, 절망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근데 내면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비전, 그가 가지고 있는 꿈, 그가 보고 싶은 영광스러운 그림이 두 개가 공존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누구의 시죠? 이 말씀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첫 번째 겪은 사람은 누굴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데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 예배하는 꿈을 꾸고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고 모든 사람이 주님을 높이게 되는 꿈 속에 살아가던 사람 누굽니까? 예, 다윗이죠. 다윗.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고 다윗의 노래고 다윗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노래는 그럼 누구의 노래였습니까? 예, 혹시 아시는 분? 우리 건영이 만만하니까. 예, 예수님 맞아요. 어떻게 알았죠? 예, 신기합니다. 이 노래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듣는 순간 예수님을 연상하지 못했다면 신앙생활을 다시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1절에 등장하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것이 시편 22편 1절 이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읽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신의 상황이 시편 22편의 상황과 완전히 결부되어 있음을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보이신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조롱당하셨죠. 6절부터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정확합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예수님을 조롱했고 가만히 두라.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하나님이 저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다 십자가 밑에서 사람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수님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말 그림처럼 묘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에 대략 1500년 전에 이미 이것이 다 이렇게 예언되고 1000년 전에 이미 다 예언되고 이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죠. 여기 보면 참 재밌는 표현들, 재밌다는 표현 좀 그렇지만 가슴 아프지만 십자가를 연상케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천천히 나오고 계신데요. 네, 상당히 긴장감을 갖게 합니다. 여기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기로 지나가셔야죠. 네, 16절 이쪽이에요. 이쪽. 네, 여기로 지나가시면 됩니다. 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원래 코스시잖아요. 이렇게 코스니까 이렇게 서로 우리가 우리 서로의 나를 치면 안 돼. 이거는 네. 자,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우리는 수족 그러니까 이렇게 수족이라고 한 단어가 있는 줄 알잖아요. 아니에요. 그들이 손과 발을 찔렀나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정확하게 손과 발 누구만 찔렸으면 성경에서 예수님만 찔렸어요. 성경에 기록된 예요? 설교 중에 말 시키는 사람 처음 봤어요. 고마워요. 예수님만 손과 발이 찔리셨어요. 찔림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22편 말씀은 100%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예수님의 노래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8절 그거 나야.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나누고 예수님의 속옷을 제비 뽑아서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은 누구를 연상케 하는 거예요? 100%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 안에 상황적으로 고통이 있었어요. 엄청난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상황적으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고통이 있죠.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다윗 안에도 그런 고통이 있는데 그의 내면에는 뭐가 있다? 꿈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이 있는데 내면에는 무슨 꿈이 있어요?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주를 찬송하고 나의 그런 찬송으로 말미암아 땅의 끝이 27절.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예배하리니. 그러니까 자기 혼자서 예배하는 꿈이 아니라 이 자기 자신의 구원을 통하여서 형제들, 다시 말해 자기 같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전할 뿐만 아니라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된다. 근데 거기 멈추지 않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진다? 30절부터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 넓이 수평적으로는 땅의 끝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되는 거, 그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영원히 대대를 이어서 모든 태어날 백성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는 꿈이 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딱 정리되는 거예요. 고난 당하는 한 사람, 고난의 깊은 어떻게 보면 강도를 경험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이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더불어 그의 안에 있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개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맞아, 아멘이잖아요. 너무 아멘이잖아요. 우리 아멘단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아멘인 거예요. 이 비전이 그의 고난 속에 빛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이 왜 좋냐면은 자 그러면 이게 딱 한 가지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 고난을 당하는 것과 자기 안에 있는 이 비전 이 두 가지를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냐 이거죠. 그가 이 비전을 조화롭게 이해하게 되는 것은 우리 1절과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지금 좋은 길만 주셨어요? 아니면 고통도 있어요? 고통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이게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그는 자신의 전 존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나의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연결하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걸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사람들이 8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그가 당하고 있는 비방이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때문에 이 고통을 당한다고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통을 하나님 때문에 당하고 있고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강한 고통 속에 놓여져 있는데 여전히 그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 구원 가운데 나아갔을 때 회복되면 형제들을 주님 앞에 이끌고 땅의 모든 끝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예배드리고 대대로 영원토록 주님이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 이 고백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처음부터 그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하나님께 던져졌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에서부터 이 모든 것이 비롯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를 주지만 침례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침례교회에서는 이 믿음은 각자 개인의 고백,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하기 때문에 성인이 되었을 때 자기 고백으로 자기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해서 침례받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유아 세례식이 없어요. 대신에 뭘 하냐 하면은 헌아식이라 그래서 아이를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예식을 합니다. 뭐 유아 세례가 맞냐 헌아식이 맞냐를 차치하고서 그러면은 왜 장로교회는 유아 세례를 주느냐? 천주교 전통을 단순히 이어받았냐?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장로교회가 유아 세례를 주는 이유는 믿음이 개인적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참 놀랍죠. 이 내용을 사람들이 잘 몰라요. 장로교회는 어떻게 믿냐 하면은 오직 은혜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고 믿어요. 오직 은혜로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 그래서 내가 아직 의식이 없을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 맞았다. 나는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정했다.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내가 믿고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다. 이미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라고 하는 나의 의식이나 나의 선택에 의한 하나님이 아닌 오히려 내 존재가 하나님 안에 있었음을 고백하는 종류의 신앙으로 우리가 이른바 예정론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성경적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더 옳다라는 의미도 되지만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이 부모의 신앙으로 자녀의 신앙이 결정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준다는 것은 부모의 신앙으로 이 아이가 언약에 속하게 됐다라는 것을 이제 아이에게 줄 뿐만 아니라 부모가 인정하고 언약 백성으로 아이를 기르고 마치 구원받은 사람인 것처럼 아이를 기르고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입교식이라는 것을 치러서 내가 하나님 백성 일원입니다. 내가 유아 세례 받은 것을 지금 다시 확증하고 그것이 내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내가 교회의 일원임을 선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담겼죠. 어쨌든 뭐 어느 방향이 됐든지 확실한 것은 신자 안에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고백이 이 분명한 차이를 만든다는 거예요. 고난이 찾아와서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난 찾아와서 하나님 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이 모임에 갔다 왔어요. 뭐 어떤 모임이라고 말할 수는 없고 비밀스러운 모임인데 그 정치가 한 분하고 또 이렇게 목회자분들 한 20여 분 모여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조찬 기도회를 했습니다. 조찬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뭐 다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시니까 조찬 기도회를 하는 동안에 12.7 우리 돌아오는 주일이죠. 다음 주죠. 다음 주에 이제 광화문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한 집회가 있어요.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가 있는데 참 오늘 제가 많은 것을 배웠네요. 거기 가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서 이제 독소 조항이 있어요. 차별금지법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독소 조항 중에 사회적 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회적 성 부분이 뭐냐면은 이제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고 또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키울 수 있다. 가정을 인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소수자고 그 사람들이 차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것들을 잘 피부로 와닿지 않으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저거는 좀 과도한 기우고 뿐만 아니라 저거 나가는 건 정치적인 거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모임 가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스웨덴은 이미 성중립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화장실의 60%가 성중립 화장실이에요. 모든 화장실의 60%가.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디즈니에서 이 드라마가 나왔는데 동성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드라마예요. 이 드라마에서 상정된 이 동성 부부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이 자연스럽고 보편적 가정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것이 가정이다라고 아이들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냐?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이러한 일들을 거의 막을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건강보험공단에 이 여성과 여성이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그 가정인데 그 가정을 이제 일반 가정으로 인정해 줄 것을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고 대법원에서는 이 여성과 여성이 부부가 되고 또 자녀가 있는 그 가정을 가정으로 받아줬어요. 그러니까 오늘 거기 계신 유력 정치가분과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뚫렸습니다. 이미 뚫렸습니다. 대한민국 대법관 분들 중에 상당수가 크리스찬이신데 대법관 분들이 공부 정말 잘하셨는데 그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여론이라는 거예요. 여론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이번에 혹시 보셨나요? 이번에 교육감 투표를 했는데 교육감 투표 서울시 투표율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20%입니다. 20%. 투표권이 있는 사람 100명 중에 20명만 투표했고요. 이제 진보 이 교육감님이 당선되셨어요. 그분의 개인이라던가 그분이 믿고 있는 정치적 신념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행하시려고 하는 정책들 대부분이 이제 사회적 성을 용인하고 이미 교과 지침 안에는 이러한 사회적 성을 용인하고 남성과 여성 이런 구분이 아니라 성의 구분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이 이미 다 교과서에도 다 실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없대요 이제는. 그리고 지금 서구권에서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부작용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지금 미국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지역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쪽 교회 목사님들이 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모르고 그냥 평등 그 다음에 이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상적 가치를 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해주려고 그런 이 동성애라던가 성중립이라던가 젠더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진보적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후회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한 번 만들어진 법안을 뒤로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만들어지면 그게 만들기 전에 안 만들어지는 것보다 이제 법안을 바꾸는 게 훨씬 많은 에너지가 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성장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은 뭘로 배우겠어요? 세상엔 남자 여자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배우죠. 그리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전 세계 모든 종교에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종교는 뭐밖에 없을까요? 예, 기독교밖에 없어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이 성경을 버리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죠. 그때 나온 얘기가 바로 이 얘기였어요. 이제 아주 큰 다른 대형 교회 목사님들까지 이제 이 일에 동참을 하는데 여기에 좀 껴있는 조금 우리가 우려할 만한 목사님들도 계세요. 이른바 극우 세력 같은 목사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걸 꺼리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 나오다가 우리가 나중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동성애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 설교하면 잡혀갈 날이 오는데 감옥 가셔서 싸우시겠냐? 감옥 가기 전에 싸우겠냐?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그럼 나 감옥 가기 전에 싸우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 나오셔서 같이 그 집회에 동참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3.1 운동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일본이 대한민국 식민지 삼으면 뭐가 문제인가요? 여러분 뭐가 문제 생각하세요? 뭐가 문제가 되죠? 문제될 게 너무나도 많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때 목사님들이 그 민족 대표 33명 중에 과반수가 넘는 17명이 목사님들이었잖아요. 그분들이요 목숨 걸고 그거 했어요. 우리가 그토록 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유관순 열사 16, 17, 18살 이화 학당 다니는 신실한 크리스찬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근데 왜 자기 아까운 목숨을 바쳐가면서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을까요? 그때 독립 만세 외치면 뭐가 바뀌는데요?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통이 많았습니까? 오늘 다윗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 홀로 가시는 그 고난의 길 가운데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구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고통 당하시는 과정에서 그 내면에 갖고 있었던 꿈이 있는데, 이건 예수님이 편안해지고 예수님이 이 고난 끝나면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난 당하시는 이유도 저 땅의 끝이 주님께 나와 예배하고, 오고 오는 세대가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큰 회중이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내가 그 가운데 같이 있으면서 주님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 열망 속에서 이 고난을 견디고 이 고난을 당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찬양과 예배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마음속에 갖는 거룩한 열망으로 말미암아 걷게 되고 가게 되는 고난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의 삶에 바로 이것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건 다윗의 노래라 그랬어요. 다윗의 노래가 이 노래인데, 이 노래가 C.S. 루이스의 표현에 따르면 들어 올려져서 예수님의 입에서 선포됐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올라가실 때 바로 내가 이제 이 십자가 지나서 다시 부활하게 될 때 내 형제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 하셨으니까 땅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 예배하게 된다. 이거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송도에서 열린 로잔 대회 갔는데 200개국에서 왔어요. 무슨 올림픽인 줄 알았어요. 200개국에서 다 우리 복음주의 기독교 리더들이 200개국에서 와가지고 6천 명이 와서 막 예배드리는데 아침마다 눈물 없이 예배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이 당시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 누구만 믿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조금 믿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데 다윗이 꿈꿨고 예수님이 꿈꾼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뭘 알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한다는 건 거룩한 비전을 인한 고난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 그게 단순히 남보다 내가, 다른 사람은 맛있는 거 먹는데 난 맛있는 거 못 먹어서, 다른 사람은 조금 이렇게 좋은 옷 입는데 난 좋은 옷 못 입어서, 다른 사람은 좋은 아파트 사는데 난 좋은 아파트 못 살아서, 그렇게 당하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에 의한 고난이 아니라, 건강 문제 물론 중요하죠. 건강 문제, 뭐 관계 문제 다 중요한데, 그 정도 고난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근본적인 이 고난의 이유와 이 고난 당하면서도 절대 놓치지 않는 비전은 하나님 아버지, 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거룩한 비전을 인한 고난이라는 사실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고난은요, 고난 이후의 결과가 영광스럽지만 사실 고난 자체도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 욕망을 따라 받는 고난이 아니거든요. 내 욕망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을 받는다고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예수님께서 친히 언급하신, 그리고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그야말로 가장 예표적이며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온전한 그림을 보여주는, 고난에 대한 온전한 그림을 보여주는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속에서 우리는 시편의 기자가 경험하고 있는 실존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실존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한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당하게 되는 고난,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없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이 다 의미 없는 것처럼, 온 세상이, 요즘에 전문 용어로 이걸 억가라고 하는데, 온 세상이, 모든 사람이 나한테 달려들어가 가지고 나를 다 억지로 까내리려고 하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시련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시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꿈꾸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는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어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성은 나에게 비전을 줘요. 그 비전은 뭐예요? 내가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고 땅의 끝이 주 앞에 돌아오고 모든 세대가 주님께 예배하게 되어지는 그 비전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전으로 말미암아 뭐 당한다? 고난 당한다. 고난 속에서도 이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결국 자기 연민에서부터 비롯된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으로 말미암은 아우성이라면 사실 기독교 신앙이 줄 수 있는 유익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참 이 말씀 잘 됐다. 뭐가 잘 됐냐? 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 거는 문제 해결과 많이 직결됐어요. 정말로. 저희 집은 정말 너무 가난했거든요. 얼마 전에 삼각지가 또 갔는데 가끔 가도 그렇게 옛날 생각이 많이 나요. 너무나 가난했어요. 너무나 힘들고 그런 시간들을 지나왔는데 이제 대한민국이요. 그때처럼 가난하지 않아요. 그때처럼 힘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한테 어떤 도전이 될까? 더 이상 가난하지 않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복음은 뭘까? 처음부터 복음은요. 너무 놀라운 게 처음부터 복음은 이거였어요. 무슨 말이냐? 내가 너 밥 먹여줄 테니까 너 한번 믿어볼래?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에 복음 가난한 사람들이 들었는데 맞아요. 처음에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들어갔거든요. 근데 처음에 복음이 가난한 사람한테 들어갈 때 이렇게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너가 태어날 때부터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 너를 알고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그 하나님은 크고 영광스러운 분이야. 그 하나님은 모든 땅의 끝이 그분께 나와 예배하길 원하셔. 그러면 주님 제 인생을 드립니다. 그때 복음은 다 이거였어요. 그 과정에서 병고침도 받고 부자도 되고 회복도 되고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그런데 진짜 복음은 언제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복음 안에서 가난한 사람은 1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하고 남이 돼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그냥 삽니다. 그래서 그가 당하는 고통도 자기 때문이에요. 자기 욕망, 자기 비전, 자기 상황, 자기 건강. 그래서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 나의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서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와서 문제 해결 또 받고 또 받고 또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의지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안 해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교회에 목사님이 그, 그 당시에는 가수 김건모 씨가 아주 유명했는데 가수 김건모 씨가 그 회개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 목사님이. 근데 하루는 연예가 중계라는 프로그램에서 김건모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그동안 왜 슬럼프가 있었느냐, 슬럼프 다 지나고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히트곡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생방송, 그 당시 참 생방송이 많았어요. 생방송이 날것의 시대죠. 생방송이 많았어요. 왜 그때 많이 슬럼프를 겪었냐 그랬더니 김건모 씨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다. 그러니까 이제 인터뷰하는 사람이 너무 민망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되니까 완곡하게 돌려가지고 다른 말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교만했다. 계속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다 같이 온 교회가 수천 명이 그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쓰시는구나 이랬다고요. 바보같이럼. 그랬는데 쓰시긴 뭘 써요. 유명한 목사님 딸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전에 다니던 이 다니던 그 유흥업소 여직원이 자기 성폭행했다고 신고해가지고 명예실추되고 이혼당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회개는 못 놓으면 회개예요.
고통당하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인 척 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한 번도 제대로 믿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꿈이 있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면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땅의 끝이 주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고 대대로 주의 이름이 선포될 것입니다. 나는 그 큰 회중의 중심에 서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꿈이 없잖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 것들이. 고통 당할 때는 막 성경 말씀 막 갖고 와가지고 막 해결해 달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난 사람들은요, 연예인들 중에도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을 만나기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아가면 그 전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은, 그 고난은 더 영광스럽고 그 고난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 크고 더 위대한 줄을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우리 한 여자 목사님을 만났어요. 여자 목사님 만났는데 이 여자 목사님은 이 자립 청년들, 이 보호 종료돼 가지고 보육원에서 성장하다가 이 자립 청년들 이 만나시는 분이에요. 이 자립 청년들 만나면서 물어보니까 이 그룹 홈이라는 게 있대요. 그룹 홈. 이게 뭐냐면은 오갈 데 없는 아이들을 모아 놓고서는 정부에서 지원해 가지고 이제 그 아이들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이 저 전라남도 장평에서 목회를 하면서 3박 4일 여기 올라와 가지고 그 아이들 7명이랑 같이 24시간, 3박 4일 24시간 동안 그 아이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생활을. 그런데 생활을 하니까 이제 이 아이들이 이 목사님한테 욕도 하고, 여자아이들인데 욕도 하고 화도 내고, 가만히 있다가 막 물건 집어 던지고 화도 내고, 본인이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막 욕설을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쟤네들은 왜 밖에 나가서는 저렇게 곱게 말하고 예쁜 척하고 그러는데 나한테는 왜 저러지? 막 이런데요. 마음이 많이 상하죠. 근데 그분이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한 20명씩 모인대요, 본인 교회에.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애들한테 전화 오면은 애들이 막 자해를 하고, 자해를 하다가 실수로 자해인데 자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전화기 옆에 대고 자면서 아이들 구출해야 되니까 이제 지금도 그러고 살아요. 그분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은 지금도 꿈이 있어요. 지금도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예배하게 되는 일에 있어서는 자기 삶을 다 드려도 괜찮다. 자기 남편도 있고 자기 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삶은 그렇게 드려도 괜찮다.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 자기 이 사역을 멈추지는 않을 거다.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게 다윗의 노래고요, 예수님의 노래인데 여러분의 노래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는데 여러분 개인의 욕망과 죄로부터 말미암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님이신데 내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주님께 땅의 끝 열방이 주 앞에 돌아오고 내 주님 앞에 대대에 올려드린 찬양이 있게끔 하기 위해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운 길 가는 거 나 괜찮다, 견딜 수 있다. 사실 여기 견딜 수 있다는 말은 없어요.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도 이게 신자의 삶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우리 고난을 영광으로, 결과 때문이 아니라 이 고난의 의미 자체가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것임을 날마다 정말로 삶 속에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또 우리 기쁨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